아니라 전혀 다른 생각에서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제가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걸 여러 번 겪은 다음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 이게 육체에 속한 일이구나. 내가 어떤 것들을 보고서 내가 판단하고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사단이 자기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느낌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판단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의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무엇보다도 마귀를 대적하려면 마귀의 근거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그런 얘기 있죠. 사람들에게 어느 나라에 법이 생겼어요. 술 먹지 마라. 법이 생겼어요. 근데 술을 먹지 않으려고 아무리 해도 술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술병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병 나온 걸 없애는 게 아니라 양조장을 없애야죠. 그죠? 양조장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된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면 죄된 생각들을 없애기 전에 내 마음속에 어떤 진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진지를 파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죄를 떠나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함을 떠나야 됩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 마음에 진지를 치는 근거를 바로 없애는 거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사단의 모든 불화살, 화전을 소멸하고 사단은 계속 불화살을 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거짓 송사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것이 있는지, 그죠? 하나님에게 내가 불순종하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용서하신 것은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대적하고 이김으로써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몸을 하나님께 드려 섬길 수가 있는 자가 된 겁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마귀를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능히 우리가 마귀의 진지를 쫓아내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사단은 거짓아비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거짓말장이임에도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송사합니다. 그거 웃기지 않아요? 이 사실은 사단은 우리를 송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송사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일 사람이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그는 사단의 밥입니다.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 그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본다는 건 하얀 종이에 점 하나 찍힌 건 누구나 다 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 점을 하나 보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훌륭한 분석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쉽게 분석해요. 그러나 실상 우리가 이것이 큰 하얀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위에서 행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죠? 사단은 우리를 심판할 수 없는 자격 상실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사단 얘기를 그만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려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징계란 말은 그 재판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징계란 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단어냐면 집에서만,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징계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 교회 생활하면서요,
형제 자매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뭐 진로의 문제나 또는 형제 자매들이 고민하는 문제나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문제를 상담하거나 해야 될 때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요, 아주 쉬워요.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런 걸 깨달았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뭔가를 얘기를 해주는데 학생들이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할 때 뭘 할까요? 그러면 이제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얘기를 합니다. 그럼 B를 해라. 그게 분명히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우리 아들 녀석이 저한테 물어요. 아빠,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그래, A를 해야지. 당연히 A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제 모습을 어느 날 발견했습니다. 그거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그 다음부터 형제자매들이 저한테 와서 뭐를 얘기할 때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그때 저는 저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만약 이 사람이 이자가 내 아들이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그게 기준입니다. 얘가 내 딸이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그게 제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에게 대답할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봉사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교회는 가족이니까, 그리고 정말 이 가족과 같이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면 그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대우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깊이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은 온전히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이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를 돈을 사서 해방시킨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뭐 우리가 검사가 이렇게 뭐 경찰이 이렇게 구속시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검찰이 구속시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자가 틀린 겁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값없이란 말은요, 절대로 값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피가 값으로 쳐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값으로 그게 쳐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값없이라고 얘기한 것이지, 그게 값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얼마짜리예요?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로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값없이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값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값이 없는 겁니다. 값으로 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어떤 기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비유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를 한번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그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으면 용서해주고 그런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반드시 용서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죄인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쉽게 죄를 짓고 또 용서받고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지 않겠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그건 당신이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이다. 왜? 죄 짓고 용서받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신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그 사람은 반드시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그 짓만 할 거다. 의롭게 삶을 못 살 거다. 그래서 당신의 말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 묻습니다. 이거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아이가 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첫째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항상 아버지 안 보는 데서만 잘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죠. 우리 다 그랬었어요. 예?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는 모범생입니다. 그죠? 둘째 아이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기에 자기 잘못을 용서를 구할 때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다 여기 부모가 되어서 또 가정사를 다 알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질문을 해볼게요. 누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더 빨리 아버지에게 나옵니까? 첫째 아이입니까? 둘째 아이입니까? 둘째 아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속상한 게 뭔지 알아요? 아무것도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얘가 아빠 학용품 사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학용품을 사려고 돈을 타는 건지, 아니면 얘가 노래방을 가려고 돈을 타는 건지, 부모가 의심의 어떤 생각이 들 때 그때가 가장 불행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정말 아빠한테 솔직하게, 잘못해도 솔직하게 나오는 자가 참 자녀입니다. 아빠 앞에서는 떳떳하게 괜찮게 행동하고 밖에 나가서는 깽판이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상하게 부모님 앞에 가서는 진짜 모범생이야. 선생님 앞에 가서는 진짜 모범생이야. 근데 내 동생 앞에서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민했던 게 뭔지 알아요? 왜 나는 자동적으로 말이 바뀔까? 왜 나는 자동적으로 행위가 바뀔까? 그게 너무 고민이었어요. 네. 그런다는 겁니다. 여기 그렇지만 만약 내가 그러지 않고 부모 앞에서도 내 동생 앞에서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였으면, 내가 비록 잘못하는 일이 많았겠지만 그러면 아마 더 부모님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더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두 아이 중에 누가 자신의 생각을 투명하게 말하는 자입니까? 부모가 의심 없이 그 자녀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까? 둘째 아이 아니겠어요? 깽판을 치더라도 솔직한 자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요,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러나 부모에게 거짓말하는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그 일은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왜? 부모에게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부모에게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에게나 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기치는 사기꾼이에요. 누가 제대로 성장하겠습니까? 이 두 아이 중에 둘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처음에는 둘째 아이가 깽판 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둘째 아이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둘째 아이는 올바른 사람이, 철이 드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투명하게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길 중언부언하지 말라,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 다 이런 게 주님 말씀하신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투명하게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범죄했으면 범죄한 대로 기도하고, 그죠? 네가 무슨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대로 기도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생각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고,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기도죠. 기도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투명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이가 잘못할 수 있지만 그것을 숨기는 것은 분명하게 다뤄야 됩니다. 우리는 투명하게, 가족이란 거는, 법정이란 거는 여러분 투명하게 남들이 막 증거를 대면서, 증거가 왜 필요합니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가정이란 건 증거가 필요 없이 투명한 가운데서 교제하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만약 가정에서 그것이 없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사실 그건 법정이죠. 얼마나 힘든 관계인지 몰라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반드시 투명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부모에게 하면 하나님께도 거짓말하는 자녀가 된다는 거죠. 친구에게도 거짓말하고요, 항시 거짓말하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사회에 신문에 나온 사기꾼이 어떤 겁니까? 바로 다름 아닌 나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께 투명하지 못하면, 내가 만약 부모에게 투명하지 못하면 나는 모든 자에게 투명하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투명한 관계에 있지 않는 자녀는 어두움에 거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빛 가운데 행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어라. 행하기 이전에, 빛 가운데 행하기 이전에 빛 가운데 있어라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사단은 어두움을 좋아하죠.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을 no 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 사단의 진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정신이 교란되고 이중인격자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순간 나는 세상의 더러움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어두움이 있으면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죄를 짓게 되고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의롭다함을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쉽게 죄에 빠집니다. 여러분 아까 그 사람이 얘기했던 질문은 인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사실.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죄 짓고 용서함을 받고 죄 짓고 용서함을 받고 그런 걸 반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관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가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로 설득해 용서하신